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참 힘드시죠? 네, 이제 빨리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이러한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마스크 전부 벗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하루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이 참 힘든데, 그런데 거리에 나가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품에 안고 나왔는데 그 아기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세상 구경을 나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그게 나오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 어른들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불편하고 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인 것은 우리가 전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크게 수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본다면, 하나는 초록 빛깔의 은총이고 또 하나는 붉은 빛깔의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록 빛깔의 은총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꽃이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이러한 그 세상이 있게 하시고, 동물들이 있게 하시고, 또 별이 있게 하시고, 물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그러한 낙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뭘 받은 게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숫자로 쓰자면 정말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었음에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껏 물을 먹고 또 마음껏 나가서 꽃들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많은 부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록빛 은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 축복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을 불러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 하셨죠. 이름을 붙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족들이 아기의 이름을 같이 의논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기를 보호하고 아기를 교육하고 아기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이 세상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사명,
즉 이 세상을 우리들이 가꾸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는 일이면서 동시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초록빛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급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미 지나간 시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사물 인터넷이 되고 이러한 시대로 막 변해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굉장히 우리랑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나오면서 우리가 사람도 마음껏 만날 수 없고 저도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1학년들이 입학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직장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급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은 아마 우리 목양교회의 큰 비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다 같은 꿈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관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공헌을 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전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도 물려주어야 되고 또 전통도 물려주어야 되고 우리들의 좋은 인성도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물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빚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은 우리가 마음껏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좋은 공기, 더 맑은 물, 더 푸른 하늘,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이러한 생태의 모든 환경,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쓰고 그리고 마음껏 훼손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 우리 고쳐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몇십 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절제를 잃어버린 그러한 생활을 해왔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를 한번 감으려고 그래도 물을 데펴서, 그렇죠? 매일 머리도 못 감지 않았습니까? 뭐 일주일에 2번 감으면 잘 감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바가지로 포갖고서는 아껴서 머리도 감고, 그리고 그 당시에 비닐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씁니까?
도시락을 싸갈 때 김치를 싸가려면 새지 않게 하려고 라면 봉투를 전부 이렇게 모아뒀다가 거기에다가 반찬통을 넣어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불과 3, 40년 전에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가서 한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의 재활용을 할 때의 비닐이 얼마만큼 많이 나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플라스틱 통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그것들을 모았다가 또 재활용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재활용하는 데 가면은 차고 넘치는 게 플라스틱 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홍수가 나면서도 막 밀려오는 그런 그 쓰레기에 한강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밀려오는데 거기에 비닐, 플라스틱병 이러한 것들이 말도 못하게 떠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해변에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실려져 나왔죠. 그 고래가 왜 죽어서 나왔나 배를 갈라보니까 배 안에 플라스틱과 비닐이 29kg이 들어있었습니다. 29kg. 그것을 고래가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먹다 버린 이 플라스틱의 이런 그 꼬챙이 같은 거에 새가 뭘 먹다가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 그 꼬챙이를 계속 끼고 다니는 게 사진에 찍혀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우리가 버린 고무줄에 목이 다 메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까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그 플라스틱이 잘라져서 그것이 우리의 물속에, 이 미세 플라스틱은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 그대로 들어와서 심지어는 그것이 태아에, 배에, 뇌에 침투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해결을 한다고 우리가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책도 읽고 그럽니다. 그러나 엄마가 먹는 물 때문에 아무리 음식을 우리가 골라서 먹는다고 해도 물은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우리 아기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의 시계는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이 시계는 너무나도 빨리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매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만 열리는 바나나가 이제는 대구에서도 열립니다. 올해도 이 장마가 끝나면 정말 기록상 최고의 폭염이 또 시작될 거다라는 예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같은 그 최지천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시베리아의 온도가 막 높아지면서 탄저병으로 죽은 순록들의 사체가 드러나면 그 탄저병 바이러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동물들 안에선 괜찮지만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상 변이를 일으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생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모기, 요즘에 우리가 모기 물리잖아요. 그동안은 일본 모기 정도만 우리가 주의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열대 지방에 있는 모기들이 이미 대만까지 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빨리 제대로 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제자리로 잡아가지 않는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너무나 늦어버리는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완연하게 우리 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정말로 많은 그러한 보안을 물려준 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우리들이 갖다가 찾아준다 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입으로 삼킬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장 해야 되는 시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창조의 은총을 우리 다시금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일회용품을 쓰는 것들을 많이 우리들이 줄여가고, 집에서도 비닐봉투 쓰는 거 정말 그거는 우리가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비닐팩 같은 거는 빨아샀습니다. 다 빨아샀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면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들이 먹는 것도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우리는 너무 많이 버립니다. 너무 많이 버리고, 그리고 너무 우리들이 쓰는 것들을, 옷들도 이제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러죠. 한 번 입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꼬매서 입고 또 늘려서 입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옷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장롱마다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옷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장 열어보세요.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신발이 많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증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는 학교에 하나의 건의서를 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날 저는 졸업장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졸업장을 받지 않냐면 그 당시에 졸업장을 만들 때 양피지, 양을 죽여서 가죽으로 졸업장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저의 졸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양피지를 하나를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졸업장은 제가 갖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집도 아주 조그만 집을 짓고 딱 필요한 책상, 침대,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두더지가 와갔던 그 밭을 전부 해치고 농사 짓는 농작물들을 전부 이렇게 상처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덫을 나가서는 탁 잡아서 두더지 그냥 죽게 어디에다 치워버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다시 놓지 못하게. 그런데 두더지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서 두더지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두더지를 품에 안고 2시간을 걸어갑니다. 2시간을 걸어가서 그 산에다가 두더지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그곳에 네가 옛날부터 살았겠지만 그곳은 이제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 네가 이곳으로 이사를 해다오. 내가 이사를 하기에 참 어렵구나 하고서는 두더지가 살 수 있는 그런 산에다가 다시 놓아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러한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껏 쓰고 이것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에 보면 원예사가 되어서 정원사가 되어서 이 창조 세계를 잘 갖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감사하고 수없이 찬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은총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나눠 쓰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연에게 무례하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심하였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목양교회 우리 이 믿음의 성도님들부터 아름다운 창조의 은총을 보존하시고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되돌려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붉은빛 은총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잠깐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장로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이 우정이 진짜 우정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어려울 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서 정말로 교회에 모이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시간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 시간일까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렇게 쭉 그 페이스북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했던 일을 보니까 저쪽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가 그때 말씀을 막 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힘있게 또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기도회까지 제가 하고 왔는데 그 한 아이가 5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러는 거였어요. 내년에 또 꼭 오세요. 그 아이하고 찍은 사진이 쫙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년에 꼭 오세요. 그래서 그래 내년에도 만나자 했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그래도 그동안 세워진 믿음의 틀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시간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막 믿음의 새순이 나는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때의 믿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는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 세금과 더불어 그들의 재산들도 엄청나게 그들이 전부 로마에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땅도
또 그들의 어떤 집도 로마에 내오져야만 할 때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로마의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집도 땅도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이 약속만은 해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딱 하나 건물은 남겨주시고 그 건물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으니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칠 수 있는 이 건물을 하나 남겨주십시오 합니다. 사령관은 그것이 아주 훌륭한 협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른 거 다 순순히 바치겠다고? 그리고 건물 하나만 달라고?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겠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의 많은 재산들, 그리고 그들이 일해서 정말로 벌었던 돈들도 많은 부분 다 로마에게 바쳐야 됐지만 그들은 한 가지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그 건물에 모이게 해서 그들의 안식일마다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주고, 이것만은 그들이 어떠한 여건이 되어도 쉬지 않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사라져도 이스라엘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그들의 뿌리와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지도력을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는 언젠가 우리의 아이들 곁을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남겨준 것이 정말로 어느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겨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심겨준 믿음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서툴렀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부모들의 기도의 토양을 삼아 키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계획들에 좀 더 우리의 꿈과 비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아름다운 교육관을 세운 것을 저는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이 헌당식을 할 때에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미비하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교회가 우리 마을의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마을의 희망의 불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어둠이 짙었을 때 그 등불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어쩌면 그렇게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있고 우리에게 함께 꾸게 하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만 잘 자란다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을의 청소년들, 마을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한 바르게 쓸 수 있을 때 우리의 아이들도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오늘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에게 두 가지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자였고 손의 능숙함을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이 맑은 영성, 단단한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지고 이것이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손의 능숙함,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등불을 높게 들 수 있는 지도력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하는 판단력과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손에 능숙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이신 또 각처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손에 마음의 완전한 자요 손이 능숙한 자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흔들리는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마음이 완전한 자였고 손이 능숙한 자였다라고 칭찬받고 또 그렇게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초록빛 은총을 주시어서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나가라고 축복해 주셨건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돌이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를 구원해 붉은빛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떤 때가 되든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구원의 그 믿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도상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저희들의 꿈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도 물질도 또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